여러분들은 명절이 좋습니까? 명절을 영어로 보면은 페스티벌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페스티벌 하면은 괜히 기분이 좋고 들뜹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를 위시해서 명절 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되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설날도 있고 뭐 단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뭐 등등 여러 명절들이 있죠. 그래서 그 한국의 명절에 대해서는 그 기원이 왜 그게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대강은 좀 알긴 알지만은.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명절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페스티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명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켰나,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위 뭐 추수감사절이다 무슨 절이다 하는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축제와 우리 성경이 나오는 절기죠. 축제와 그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네. 헤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잔뜩 차려놓고, 우리 또 한국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제사상도 차려놓고 제사도 드리고 뭐 등등 그런 것을 하는 날이 명절 날입니다. 또한 뭐 그뿐 아니라 선물도 주고받고, 그래서 고향에 있는 부모들이 명절날 되면은 바리바리 이제 자식들이 선물 싸주고 이제 오면은 또 그 부모들은 뭐 그 저 농사진 뭐 이런 것들을 또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는 그런 것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읽은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명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서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우리 읽은 그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로 페스티벌이라고 그러죠. 그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공포하여 퍼블리클리 알려가지고 성회를 삼으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제 퍼블리클리 이제 이 광고를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즐길 여호와의 절기 페스티벌은 이것이다 하고 레위기서 23장 그 이하에 쫙 이제 나옵니다. 어떤 절기가 있는지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면 안식일도 절기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해준 공포하기를 원하신
이스라엘 절기는 7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고 거기에 안식일이 있고 포로 후에 이제 부림절이라는 것이 또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공에상 그 중에 한 4절기만 살펴보고 그 절기와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또 거기서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은 제사장이 정했어요?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유명한 왕이 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절기를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이나 의미 없이 하신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창조하셨을까? 그럴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도 이스라엘의 그 명절들도 그냥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지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명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와 뜻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우리 몸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걸 잘라버리고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필요 없는 걸 그냥 실수로 하셨을까? 아무 의미 없었을까?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명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로 4절, 5절 봅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고 4절에 하시고 5절에 보니까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을 가만히 보면요. 1월 달에, 이스라엘이 1월 달에 거의 한 3가지가 집중되어 있고,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그 중요한 것, 나머지는 7월 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7월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1월에 있는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6월절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 잘 아시죠?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패스오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켜가지고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줘라 라고 합니다. 바로 왕이 안 듣습니다. 9가지의 이제 그 재앙들을 계속 내립니다. 9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강팍해서 이제 내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 에집트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이제 내립니다. 그때 에집트의 모든 첫 번째 장자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장자들은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안 죽이는데 어떻게 안 죽였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고 뭐 그런 유월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희생된 어린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패스 오버 해가지고 그게 없는 그 에집트 사람들, 그 장자들만 다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장자 죽임의 재앙인데 그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제 다른 곳에 나오는데 이런 그 유월절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유월절 그 때는 온 가족이 모여야 됩니다. 또 흠없고 이제 점 없는 그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려야 됩니다. 또 그 양의 고기를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유월절에 여러 가지 참 그 규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유월절과 그 우리의 그 관계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왜 중요하냐?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생으로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피를.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패스 오버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신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그것에 의해서 딴 거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패스오버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그 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유월절에 잡는 그 희생의 양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만찬을 떼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고 그것은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 손손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식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유월절이 이게 뭡니까? 물으면은 부모들은 유월절은 1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린 양 그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
그 창대들 다 죽임을 당한 그것을,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한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만찬을 행하는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찬을 주님의 명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나옵니다. 무교절.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6일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일주일이죠. 그래서 이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유대인들은요, 일절 그 이스트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또 그 집안에 누룩이 요만큼이라도 떨어졌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주 하루 날짜를 잡아가지고 집안 곳곳에 누룩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청소해요. 대청소를 해요. 집안에도 누룩이 있으면 안 돼. 누룩이는 빵을 먹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으며 그 무교절 절기의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그때 그 무교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쓴나물이 모르겠어요. 나는 쓴나물 별로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어떤 때 그 국 잘못 끓이면 좀 씁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말 국을 먹는데 이 쓴나물, 그 말은 아주 와이드한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이 무교절에는 음식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 무교절을 먹는 것은 떠날 준비를 하고 먹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무교절에 그 먹는 그 모습을 출애굽기 12장 그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고 남은 것은 해가 뜨기 전에 다 불에 태우라. 먹는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빨리 먹으라. 이게 무교절에 그 먹는 그 여러 가지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이 무교병을 또 먹는 것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싹군들은 같이 있어도 무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못 먹어요. 그러나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완전히 내 종이 된 그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 뭐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또 내가 뭐 불쌍하다고 해서 같이 무교 이 떡을 나눠 먹자 이렇게 못해. 왜?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한 구원받을 사람들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만찬의 의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교절에 먹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이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 누룩이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 표현되냐면 누룩이 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잘못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누룩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절기와 명절 때뿐 아니고 항상 기억할 것은 누룩을 조심하고 또 누룩을 먹지 않는 그런 자세. 왜? 우리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은 이 정도로 하고 세 번째로 첫 번째 열매를 바치는 절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절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농사를 안 졌으니까 뭐 추수한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친 게 없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추수한 다음에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는 이제 추수를 다 한 상태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그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제일 처음에 그 추수하는 보리나 밀 이런 것들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끝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거기서 농사를 져가지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이제 이걸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첫 번째 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드린다는 첫 번째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첫 번째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처음에 드리는 것,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첫 열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뭐예요? 첫 열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그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부활의 첫 그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니까 크리스천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의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겁니다. 이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그 날짜가 아주 참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이게 무교절 가운데 중간에 이걸 지키는 건데 첫 열매 드리는 거는 언제냐? 안식 후 첫날에 된다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크리스천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 또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날이나 다 주님의 날이죠.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날, 예수님의 부활한 날은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모여서 이제 신령과 친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바쳐야 하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처음 것으로 드려야 되겠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감사의 달, 감사절 하면은 하나님께 받았기에 우리 또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한데 오늘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실수로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고 물론 명절이기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기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서로 교제도 하고 이런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는 분명한 목적이 뜻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이제 정하고 한다는데 또는 감사절로 하는데 그 감사절로 정하는 그 의미가 첫 열매를 바치는 것처럼 그 거기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빠진 절기는 그야말로 그 내용이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안고가 없는 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이사야서 1장 그 14절에 보니까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예배, 의미 없는 그런 찬양, 의미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바침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감사의 절기, 첫 제물, 첫 그 추수한 것을 바치는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것이다. 그런 교훈을 오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